말씀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됩시다.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됩시다. 날마다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올려드리고 또 부르심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생략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성경에 나온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지 살펴보고 또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리모델링이 이제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일정과 모든 공사가 잘 시작되고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발이 시렵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니엘서는 8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이 전개되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 환상은 이 7장에 소개되었던 첫 번째 환상보다는 2년 후에 꿈을 꾸게 되었다,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제3년에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환상을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간 역사의 종말과 최후 심판,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아주 상당히 장대한 큰 스펙트럼을 가진 이 세월의 사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환상은 어디에 국한이 되냐면 이 메데 바사 제국과 함께 헬라 제국까지의 예언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일련의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사실은 다니엘은 이 생전에 직접 이 일들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 없는 미래의 사건을 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아서 미리 계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보았던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그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게 된 것은 바벨론 마지막 통치자였던 벨사살 왕이라고 말씀하죠. 그 재위 3년째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를 BC 550년 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벨사살의 부친인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BC 556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른 지 3년 만에 BC 553년에 자신의 장자였던 이 벨사살에게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위임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테이마라는 이 오아시스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바벨론 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지냈다라는 이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재위 3년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니까 계산해 보면 BC 550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벨사살 왕 때에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쫓겨와서 그렇게 끌려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이 극심하고 환난이 정점에 달해 있을 때에도 당신의 그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더욱 가까이 하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역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침몰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황무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라도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상을 보게 된 이 공간적인 배경을 그 이후에 제시하는데요.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엘람 지방의 수산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수산성은 바벨론의 계절 수도였습니다. 또 이후에는 바사 제국의 이 겨울에 사용되던 궁전이 바로 수산성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고고학적인 이 발굴에 의하면 이 바사의 궁전과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그곳의 기능공들이 많이 이렇게 숙소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의 이 사본이 그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고대 바벨론의 문서들뿐만 아니라 엘람의 이 역사와 문화와 모든 이 비문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고대 바벨론의 어떤 역사와 또 메데 바사 제국의 어떤 정치적이고 이 문화적인 중심지가 바로 이 수산성 이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산성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지였고 또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지에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은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매달렸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환상을 본 것은 그 다니엘서 6장 이후의 일입니다. 후대 바벨론 벨사살 왕 때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은 이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메데 바사 이 왕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났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었던 그런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환상을 본 때가 다니엘 6장보다 더 앞선 시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전부터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받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 즉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다니엘에게는 항상 우선순위였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총리 역할을 잘했으면 이 다음 제국이 세워진 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그 총리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게 되고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할 때에 고소할 틈이 없을 만큼 허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충직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모든 것에 완벽했던 다니엘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흘러갈 그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언제나 열어놓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세상과 함께였지만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열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1절과 2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다니엘은 정말로 충성되고 바르고 성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죠.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나라에서도 또 등용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과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라가 망했는데 다음 나라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나라에서조차도 다니엘을 또 등용해서 총리를 맡겼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모두가 인정을 하는 충신이었어요. 그리고 허물이 없는 완벽한 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다니엘은 세상으로부터 동일하게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로 충직하고 성실한 충신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았던 이 다니엘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계시하고 이상 가운데 보여주시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 즉,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그 삶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동역자를 세우시고 택하실 때에,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기사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고 명백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동역자로 세우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모든 대상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구절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들은 모두 성실했고 충실했고 충성스럽게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에게 맡겨졌던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그에게 맡겼던 양들을 치고 있던 중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형들은 다 그 앞에 나아갔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양들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때에 결국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심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보다 이 갑절의 영감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역시도 서로 밭을 갈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본업이 어부였죠. 그물을 깁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이시고 그 뜻을 알리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나 불성실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결국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다니엘처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